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부를 때 교인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성도라고도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옛날에는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땜쟁이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예수꾼이라고도 그렇게 부른 적도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호칭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도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증인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군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전 시내 원군 각지의 여러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착출해서 하나의 부대를 만들었어요. 이건 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군사예요. 병사로 우리들이 모집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됩니다. 최정예 부대는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최대 최정예 부대를 꼽으라 그러면 네이버실, 델타포스, 이 부대는 최정예 부대예요. 우리나라의 최대 최정예 부대를 꼽으라 그러면 UDT라든지 공수특전단이라든지 707이라든지 이런 부대들은 아주 우리나라의 최상의 최정예 부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해병대를 갖다가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해병대 훈련장에 가게 되면 이런 글이 거기 써져 있습니다. 훈련 때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은 전쟁터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그랬습니다.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피를 적게 흘린다는 그런 표현을 써놨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군인들이 극한 훈련, 강력한 훈련 통해서 강한 군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해병대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상으로 볼 때 우리가 좋은 군사, 강한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완전 무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구원을 받은 확신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가슴에 의의 흉패를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돼서는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된 진리의 띠를 여기다 딱 차고, 저 밑에는 평화에 예비한 복음을 증거하는 신발을 신고, 왼손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은 성령의 검을 딱 들고 나가서 싸워야만이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해야만이 모든 그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주적이 누굴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의 전쟁을 치며 싸우는데 이 세 가지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따라서까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쁜 죄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의 성품들이 다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 죄의 성품이 이 살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죄의 기질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된 죄의 습관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된 고집과 욕심과 나태함과 이기심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돼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짓게 되고 타락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우리가 실컷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요, 쏟는 것은 한순간에 쏟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은혜 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은혜 까먹는 것은 한순간에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올라가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내려가는 순식간에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자신에 끌어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이 죄성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끌어오르게 되면 은혜를 잘 받았다가도 한순간에 확 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도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짙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이런 그 자기 자신의 것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 했어요. 죄성을 갖다 찍어 누르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의 끌어오르는 자신 속에 있는 이 죄성, 죄의 기질, 습관들을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싸우면서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생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싸움의 대상자는 우리 자신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는 싸우면서 살아가요. 따라서까요, 세상과 더불어 싸운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라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지금 세상은요,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향락과 오락과 쾌락이, 유행이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해요. 자빠지게 해요. 죄로 물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이 세상의 물결에 휘말려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제가 설교를 늘 할 때마다 그런 얘기 자주 해요.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믿음은 지키는 것이다. 마지막 천국부터 넘어선 순간까지 믿음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 못 지키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하여도 내가 거기서 휘말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잘 지킨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와의 싸움. 따라서 할까요? 마귀와의 싸움. 마귀라고도 얘기하고 사탄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라는 그 말이 디아블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디아블로는 이 뜻의 의미는 첫 번째가 뭐냐? 대적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이 모습이 바로 마귀예요. 그리고 이 마귀는 이간질을 잘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하와에게 접근했던 이 뱀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만일에 이 선과 따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이간질했어. 홀딱 넘어갔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여기서 거짓말하고 여기서 거짓말해가지고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 싸움
싸움하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사탄의 디아블로 속에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사탄은 틈을 내는 자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틈이 있으면 공기가 이제 빨려 들어간 것처럼 조그만 믿음의 틈만 생기면 쫙 그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틈을 내버리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탄은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수없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 마귀가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것을 끊임없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 스승 갖다 은삼년에 팔아먹은 배신자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죄를 짓게 된 이유를 보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그런 마음을 집어넣으니까 그가 사단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자기 스승을 팔아먹었어요.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딱 올라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체포를 당하게 되고 마침내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더니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 그런 일은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전에 끝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수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하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끌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가지고 나를 갖다 유혹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내가 말을 가지고 회방을 해? 너는 사탄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 유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그 자리에도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미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겨냈지만 기도하는 자리까지 예수님까지 찾아와가지고 마귀는요 크게 작게 강하게 약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를 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속게 만든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과는 뭐냐? 마귀의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관계를 끌어보려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라고도 얘기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부라도 얘기하고 미혹하는 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특성을 보게 되면 원래 이 마귀가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저 하나님 밑에서 일했던 천사장 루시퍼였어요. 음악을 맡았던 사람이었어요. 존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구테타를 일으켰다가 쫓겨난 것이 바로 마귀예요. 이 세상에 내려와서 공중의 권세를 딱 잡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가는 모든 것을 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해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중에 우리가 이렇게 전파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공중 전파를 딱 차단하게 되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끌어내고 마찬가지로 마귀는요 공중의 권세를 딱 잡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바로 사단의 전술이에요. 특히 사단의 활동 영역을 보게 되면 사단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파괴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이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과 이간질을 하게 되더니 죄를 짓게 만들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파괴가 되어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거기다가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연기와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 정도로 이렇게 고통을 받게 만든 것이 바로 사단의 파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 사탄은 우리 개인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 심령을 파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 가정 속에 들어와서 부부간의 관계를 끊게 만들어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부자와 자식 관계 속에 들어와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 사회 속에도 사회 질서를 파괴해가지고 온 모든 사람들이 살기 어렵게 만든 것이 바로 사단의 폐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회 공동체 속에 사탄은 들어와서 질서를 파괴하고 최종 목적은 뭐냐? 교회를 쪼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술입니다. 가전 수단과 술수와 계획을 다 동원해서 파괴와 파멸을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단의 모든 전술 앞에 속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손자병법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상대방을 대해서 내가 잘 알고 내 자신을 알게 되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아하, 이거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마귀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차라리 마귀가 이렇게 뿔도 달리고 머리를 탁 풀어헤치고 하얀 소복을 입고 여기서 피를 찌지 흐르면서 이러고 오면 마귀로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예요. 요즘에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참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옮기는 그 바이러스를 보게 되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감염이 되게 되면 열이 나게 되고 기침을 하게 되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지 않습니까? 저도 코로나 걸려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떻게 감염된지 몰라요. 근데 자기 자신만 감염된 것이 아니라 감염된 사람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면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잘못 감염되게 되면 그 주변 사람이 다 가족끼리 다 감염돼요. 만약에 교회 안도 마찬가지죠. 이 영적인 잘못된 그런 감염된 사람이 교회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 주변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감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의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면요, 이것 때문에 마귀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되는 무서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활동하는 범위를 보게 되면요, 개인의 한 사람 마음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미혹하다 끝나게 되면 금방 미국으로 가기도 합니다. 러시아를 가기도 합니다. 세계 어느 이거 뭐 비행기 안 타고 가네요. 순식간에 가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활동의 모습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이동을 해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에 쫓아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가정 안에도 조금 틈만 보이면 뛰어들어가서 가정의 불화를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도 마귀가 슬그머니 들어오게 되면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분쟁을 일으켜버리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성도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쪼개지고 분열되고 이 없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국가를 보십시오. 저 북한에 우리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그 밑에 김일정일, 김정은까지 내려오면서 세습하면서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북한의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독재 국가를 만들어서 잘못된 제도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사람을 잘못 세우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사람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터뜨렸습니다. 거기서 전쟁 끝난 줄 알았더니 이 전쟁 하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나라 곡물 가격이 뛰어 올라가고 있어요. 세계적인 밀 생산지 그 우크라이나가 밀 생산하는데 그것이 다 막혀버리니까 빵값이 막 올라가고 밀값 가격이 오르고 야단못하지 않습니까?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막 치솟아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주가가 폭락하고 한 사람의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보게 되면 때론 가모니설로 폭력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는 골방까지 찾아들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술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아주 피곤할 때가 바로 사탄의 공격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피곤하고 내가 조금 영적으로 약해지고 내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고 내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도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요, 사단의 역사를 빨리 감지를 해가지고 피할 길을 열면서 이겨나게 되는데, 만일에 교회가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요, 사단의 작전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에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있게 되면 판단력이 생기게 되는데 영적으로 깨있지 않게 되면 판단력이 없다 보니까 넘어지게 됩니다.
유혹받게 되고 미혹받게 되는 것이에요. 특히 마귀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상황에 맞게끔 조종할 방법을 다 통해서 역사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탁월했던 솔로몬 왕도요, 순식간에 그가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나라를 갖다 망하는 자리고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수천 명의 블레셋 군대를 갖다 나귀 턱뼈로 때려 폈던 삼손도요, 순식간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자기 충신 우리아를 갖다 죽여버리고 죄에 빠져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세다고 고결한 성품 가졌다고 피해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재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내공을 지녀야 됩니다. 영적 내공이라는 얘기는 뭐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히 준비되게 되면 영적 내공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흔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냐고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8절에 사단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우리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5장 8절 안 나왔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자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표현해 보니까요, 사단이 울부짖으면서 다니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사자가 며칠 동안 굶어가지고 먹이를 찾아가지고 울부짖으며 다니는 거예요. 누구를 삼켜버릴 거야. 위협적인 모습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누구를 삼킬 것인가 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울부짖음 속에. 어떨 때는요,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다가오느냐 하면요, 시편 91편 3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처럼 띄운데요, 시편 91편 3절에 보면은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 세워 심판 전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사냥꾼이 새로 와가지고 올무를 놓게 되면 이 짐승들이 세상꾼이 어디야 올무는지 모르니까 가다가 털컥털컥 걸리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요, 은밀하게 덫을 쳐놓고 달콤한 말로 꿀받는 말을 가지고 심지어 광명한 천세를 가지고 다가와가지고 그렇다는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 교리를 가지고 오류를 가지고 자기의 정의로운 말을 내세우면서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들이에요. 심지어는 이 사탄이요,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게 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술입니다. 겉으로는 근엄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면서도요, 그 속에는 우누사처럼 사람들 살을 다니면서 누구를 삼킬 것인가, 누구를 먹어버릴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단이 끊임없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이 울부짖는 이 소리 앞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력을 가져야 될까요? 영이 깨어있으면 판단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울부짖음, 핍박의 울부짖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로마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로마의 그 역사 가운데 200년 동안에 10명의 황제들이 올라와가지고 정치하면서 기둥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고문을 가하고 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고 목베임을 당하게 만들고 화형을 하고 기름감에 집어넣고 별짓을 다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컨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군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핍박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울부짖으면서 고통을 주는 통해서 신앙을 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 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여기 있는 사탄의 전술과 또 하나는 유혹을 위한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요즘 밤에도 낮에도 매미 소리가 맴맴맴맴하고 있어요. 이 매미가요, 옛날에는 낮에만 맴맴했는데 요즘 밤에도 맴맴해. 그게 밤에 왜 우는가 봤더니 이 도시에 이 불빛이 환하니까 낮인 줄 알고 그렇게 운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매미가 한 17년 동안을 산다고 합니다. 근데 17년 동안 사는 동안에 땅 속에서만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땅속에서 17년 만에 쓱 나와가지고 20일에서 한 달 동안만 세상에 살다가 죽어버린다. 근데 그동안에 자기의 씨앗을 뿌리게 해가지고 짝짓기를 해가지고 그 암꽃을 뿌리게 해가지고 맴 그렇게 밤낮으로 부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이제 짝짓기 끝나면 그 다음에 죽어가는 것이 매미의 모습이에요. 매미의 그 울부짖는 유혹의 울부짖음처럼 교회 속에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울부짖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잘못하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미혹을 당했어, 유혹을 당했어,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도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탄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여기 보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무슨 믿음이냐? 무슨 믿음가 하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고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마귀 권세를 다 이겨낸 싸움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 당당하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 청주에서 목회할 때,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는 고 오래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집회에서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자기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전사님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 낫을 가지고 이 전사 찍어 죽이려고 막 쫓아오더는 거예요. 싹 도망갔대. 도망가니까 막 따라오더래요. 근데 도망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도망가면 되는가? 안 되겠다. 도망가다가 갑자기 뒤로 확 돌아서 가지고 노래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소리를 쳤대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낚고 쫓아오더니 걔들 뒤로 팍 자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 자신이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대단히 위대한 것을 자기 고백했던 내용을 들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 힘만 가지고 이겨낼 수 없어요. 그때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물맷돌을 탁 던지자 물맷돌이 가서 탁 이마에 박치면서 골리앗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좋은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당당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단이 여러 가지 유혹을 하고 사방에 덫을 놓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고귀한 신앙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성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사단의 모든 세력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의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여기 끝을 맺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이제 구교와 신교,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감히 여기는 마틴 루터가 그에게 개혁을 하다가 끝내 그가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르트부르크라는 그 소원에 이제 그가 9개월 동안 거기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유배 생활을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가 시리와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그가 시름시름 앓고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 부인이 쑥 들어오는데 카타리나라는 그 부인이 검은 상복을 입고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누가 죽었냐고. 근데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아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 전전에 하나님 무슨 죽느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마틴 루터에게 이 카타리나 부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전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모습이 뭐냐고. 당신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이렇게 누워있는 게 이 꼴이 뭐냐고.
그 순간 여기 있는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자면 안 되겠다. 벌떡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종교에 불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거기서 유배 생활할 때 밤마다 마귀가 와가지고 그를 갖다 회방하기 시작하는데 벽을 보니까 마귀가 와서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가 잉크를 가지고 이 잉크병을 확 던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저 독일에 가면 비텐베르크에 그 유배자에 가게 되면 벽에 이렇게 잉크 자국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그가 보내게 됩니다. 그가 재판정에 나가기 바로 전날 밤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 시편 46편의 말씀을 딱 읽다가 그의 마음속에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가 찬송시를 그때 썼습니다. 그게 바로 585장의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에 보면요, 내 힘만 의지할 테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가 나가서 재판장에 서게 됐고 마침내 우리 개신교가 탄생해 그때 생기는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대 가운데 우리 주변은 사방에 사탄이 덫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가 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영적으로 재무장해서 넉넉히 승리한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재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모든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넉넉히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 승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